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그 말씀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사건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이 생겨나면서 낮과 밤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창조 행위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십니다. 즉 낮을 해가 주관하기로 하고 밤을 달이 주관하기로 정하셨다면 이것을 서로 뒤바뀌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이 역시 당신의 자유와 전능함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 같지 않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춘 존재로 만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인간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그를 없애버리면 이번에는 인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창조 행위는 사실은 당신의 말씀, 즉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제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십니다. 거기에는 이 피조물이 스스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양태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그 다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거기에 악한 세력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거짓말하신 것으로 꼬이자 그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지된 과일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때 인격과 느낌을 지니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제한적인 존재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때 그분이 느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은 놀램과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니 미래란 우리에게나 미래이지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나 있게 될 일들이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경의 계시록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래서 맥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한테는 이미 뻔한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과 긴장과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그러므로 또 느낌이 있으신 분인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분이 그 시점에서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돌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에 대해서 경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반역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창조 상태와 그 창조를 완성하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물어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당신의 창조 행위 속에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며,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의 형태로 존재케 하기로 한 당신의 그 본래 뜻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되, 그러나 그들이 아주 없어지지는 아니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육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이 본래 목적을 완성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경악한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완성시 주시고자 했던 그 다음 계획으로서의 생명나무 열매에 이르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에 걸맞는 새로운 우주 질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배역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징계는 인간을 완전히 죽여 없애서 물어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창조 본래의 목적이 없어지면 안 되었기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범죄한 인간을 죽이긴 하셨지만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만을 죽게끔 하셨고 육신은 당분간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죽은 그 영을 다시 살림으로써 인간과 이 땅을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우주 법칙에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시며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범죄한 인간에 맞추어서 새롭게 주어진 이 땅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분이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대화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피해야만 하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상하고 괴로운 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을 깨뜨리면서 세상을 아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금 교제하며 사랑해야 하는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범죄한 인간은 그리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그 죄책감 때문에 부모로부터 더욱더 엇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세대가 지나갈 무렵에 새로운 형태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경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범죄한 당신의 피조물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던져주며 입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채워주듯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살인으로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앞에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다는 점입니다. 모른다는 점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여야 하시는 분이기에 아담에게 징계했던 내용에 추가해서 징계하십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그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할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니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범죄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그 원칙 때문에 징계하십니다마는 그러나 당신의 자기 제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자기 제한 때문에 언제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인간적인 상황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지금 부모 역할을 배우시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격과 그리고 느낌을 지닌 분에게 이런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10살도 안 된 자녀가 난 엄마 아빠가 싫어 그러면서 부모의 가슴을 후벼놓는 말만 해놓고는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잠잘 곳도 없을 텐데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인간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이죠. 결국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게 됩니다. 더 놓아두어도 더 이상 이들 외에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생존하여 남겨두시는 이유는 육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영혼을 살리사 창조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럴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상황은, 그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그 영혼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므로 죽어있는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얼마 안 있으면 영육간에 다 죽을 사람들을 그 죽음의 시기를 좀 단축한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죽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안쓰러움이 있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본질이 계속 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시 세상의 멸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노아의 홍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모두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 자연법칙이 그대로 운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노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살아남습니다마는 이 의인의 후손들은 다시 죄인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현장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바꾸어서 지금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시금 자기 제한 속에 걸리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는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죽인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 때로 연기시켜 놓은 것입니다. 잠시 유보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살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만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을 흩어놓아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죄악이 온 땅에 창궐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우선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제한 때문에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을 멸하고 노아와 같은 의인을 다시 남겨놓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결과는 같습니다. 인간 본성이 악한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놓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힘이 약화됩니다. 죄악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하실 때가 아니므로 차선책으로 하신 일이 흩어놓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 생각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우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은 사탄과 관계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까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또한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까지도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그 악을 견디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이란 이 땅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종말의 그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던가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래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당신 말씀 때문에 당신 자신을 지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악을 용납하셔서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이 땅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악이 창궐할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다 분명하게 예스입니다. 그럼 왜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상황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당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바로 이 당신의 자기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당신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참으로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엄유하신 심판이 있는 것 또한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당신을 스스로 제한하사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한 점, 한 획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밝히 보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만 바라보기 때문에 풀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멀리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부합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